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신종 전염병과 폭염 속에서도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탐욕, 탕심에 사로잡혀 살기도 했고 우리 삶만 아니라 물질까지도 주니신 하나님을 잊은 채 살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부지불식간에 저질렀던 그 모든 죄악까지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고백하는 누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즐겁게 하시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볼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 복된 주일 아침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과 또한 각자의 처소에서 정성을 다해 예배에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정신교회 온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 전염병과 아주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허물 많은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더욱 경건하게 하여 오늘 예배에 참여한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빈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와 크신 평강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미신과 우상이 만연하던 이 땅에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신 선교사님들과 또한 신앙의 선조들의 눈물 어린 기도로 우리 대한민국의 각처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중화동 땅에도 우리 정신교회를 세워주셔서 38년 동안 지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디 원하옵나니 우리 교회 안에 더욱더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온 성도들과 그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슬픈 자 위로하여 주시며 병들고 신음하는 자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치유의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와 사회에서 각자에 맞추겨진 직분과 직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을 보이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계속되는 코로나 전염병을 이기며 극복할 수 있도록 만국의 모든 백성들이 힘을 합하여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교회의 모든 예배들과 모든 백성들이 일상생활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저희들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고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교육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로 후원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노니 우리 교회 학교의 중고등부와 청년부를 담당할 좋은 사역자를 보내주셨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청년들과 또한 젊은이들에게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심어주고 또한 굳센 믿음 안에서 양육할 수 있는 귀한 종을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사자를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고 말씀을 듣는 내내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또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 후에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올 때에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영상 화면이나 주일 예배 순서지 옆면에 있는 말씀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아멘. 우리 맘에
할렐루야.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만 아니라 신앙생활 할 때에도 없어서는 안 되는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축복의 비결이자 또한 풍성한 삶의 원리와 법칙 또한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인내입니다. 라 퐁텐이라고 하는 분이 인내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내는 모든 문을 연다. 인내는 궁극적으로 축복의 문을 활짝 열고야 만나는 것입니다. 영국 성담에 인생의 가장 위대한 덕은 인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교사로 떠나는 젊은 선교사가 영국에 잠시 머물고 있던 호드슨 테일러 선교사를 찾아왔습니다. 호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위대한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님, 어떻게 하면 선교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호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따뜻한 눈빛으로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선교는 인내입니다. 첫 번째도 인내, 둘째도 인내, 셋째도 인내지요. 인내하다 보면 어느덧 당신은 위대한 선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낯선 선교지에서 온갖 시련을 겪으면서 선교할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다름 아닌 바로 인내입니다. 선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나아가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소유해야 될 덕목이 바로 인내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인내가 저절로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인내는 저절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인내를 성령의 열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는 성령 충만을 통해 이루어지는 영적인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인내는 열매기에 열매 맺을 때까지 시간과 함께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의 수고와 땀이 있어야 됩니다. 훈련과 더불어서 순종이 뒤따라야지만 인내라는 열매가 열려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야고보는 6번이나 참으라 또는 인내라는 단어를 언급하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농부와 선지자 그리고 욥의 경우를 각각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인내해야 됩니까? 그리고 왜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까? 나아가 어떻게 하면 인내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언제 인내해야 됩니까? 야고보는 우리에게 항상 인내하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인내가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때,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에 우리는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농부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7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농사 짓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힘들고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농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보다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단지 기다려야만 하는 변수들이 적지 않습니다. 햇빛, 비와 같은 날씨 등이 특히 그러합니다.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땅은 농사 짓기에 너무나도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강이나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파종하는 3, 4월에 이른 비가 반드시 내려야 합니다. 비가 와야지만 씨가 뿌리를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열매가 열리기 전 늦은 비가
반드시 내려야지만 곡식들이 여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농부들은 더욱더 인내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 우리 능력 밖의 이름을 알면서도 여전히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발버둥 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발버둥 치면서 살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염려하는 것, 걱정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염려하고 있다면 뭔가 잘 될 것이라 우리는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입니다. 반면 할 수 없는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쓸데없는 짓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염려, 걱정하기보다 길이 참고 끝까지 견디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아무리 애써도 살아난 이들만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이 변하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인내해 나가야 합니다. 야고보는 선지자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도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아멘. 선지자란 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백성들의 상태를 진단하고 또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전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에 이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심지어 돌이키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 선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지자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역, 사람들의 태도와 삶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변화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도 선지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인내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게 되면 갈망하다라는 단어와 열을 의미하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인내는 문자적으로 열을 얻기 위해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은 한순간에 가능합니다. 하지만 변화하기까지는 어떠합니까? 많은 시간과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변화될 때까지 우리는 참고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나 가르치는 교사에게는 정말 인내가 필요합니다. 자식과 학생이 변화될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사랑으로 대하며 권면하면서 이끌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만 아니라 변하지 않는 사랑하는 이들과 주위 사람들을 대하면서도 끝까지 참고 견디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특히 이유를 알 수 없는 인생의 시련을 겪을 때에 우리는 더욱더 인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를 욥의 예를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으로 가보십시오. 11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욥은 당대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고난이 임했습니다.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잃고 말았습니다. 그 많았던 재산 다 사라지고 다 불타고 다 빼앗기고 만 것입니다. 자식들까지 모두 끔찍한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신마저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아내가 와서 욥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끔찍한 시련 속에서도 욥을 가장 고통스럽게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도무지 그 일을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욥기서 전체를 읽어도 하나님이 욥에게 어떤 말도 한마디 해주지 않으십니다. 욥의 불행을 설명할 만한 이유도 찾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 어떠합니까? 그래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도 참고 견디며 인내해 나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곤 합니다. 사랑 이들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 변하지 않아 너무나도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심지어 이유를 알 수 없는 인생의 시련을 겪을 때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그 속에서 끝까지 길이 참고 끝까지 견디며 인내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길이 참아야 합니까? 끝까지 참고 인내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기에 우리는 더욱더 인내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8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 그 재림은 하나님이 역사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궁극적인 증거가 됩니다. 지금 역사와 우리 인생은 결코 아무 계획 없이 그냥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제에 벗어나 마음대로 흘러가거나 여러 사건이 그냥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세상만 아니라 역사까지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구상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역사는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될 날이 곧 오고야 말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고 어떤 것도 이를 지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과 역사까지 주관하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 삶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발걸음까지도 다스리며 섭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직면하는 어렵고도 힘든 상황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환경도, 그런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인생의 시련과 고통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고 또 그것을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에 오늘도 우리는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만 아니라 우리 인생까지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길이 참고 끝까지 견디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왜 우리가 길이 참고 끝까지 견뎌야만 하는 것입니까? 끝까지 인내하게 되면 반드시 보상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갚아 주실 뿐만 아니라 축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아시다시피 욥의 인생 후반부는 전반부보다도 더 훨씬 더 복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가졌던 모든 소유의 2배나 갚아 주셨습니다. 인내에 대한 보상이었던 것입니다.
인내에는 온갖 종류의 보상이 뒤따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내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먼저 우리 인격과 성품이 성숙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참으면 사람들과 보다 더 좋은 관계 가운데 지내게 됩니다. 나아가 견디면 더 큰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인생의 목표까지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내할 때에 많은 축복이 뒤따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님들 중에 원산 지역에서 조용히 선교하신 펜윅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원산으로 내려와 숙소를 정하고 각 가정을 방문하면서 전도했습니다. 그러자 동네 청년들이 나와 예수교를 전한다는 것이 싫어서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서양학기는 물러가라. 여자를 도둑질해 가는 놈은 물러가라. 아이들을 유괴해 가는 놈은 물러가라. 초기 전도할 때에 여자들과 아이들이 잘 믿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 나가니까 이런 식으로 비난하곤 했습니다. 심지어 펜윅 선교사님이 머무는 집까지 와서 행패를 부리곤 했습니다. 그런데도 선교사님은 전혀 동요조차 하지 않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이 머무는 집주인이 놀라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화도 안 납니까? 당신들어 서양 귀신이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교사님은 웃으면서 말합니다. 나는 서양 귀신이 아닙니다. 저는 엄연히 한국어로 편윅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지요. 그들이 뭐라 하든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거짓 소문이 퍼져나가고 계수된 비난과 방해 속에서도 선교사님은 묵묵히 전도하면서 방해하는 이들까지 친절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행패 부리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닌데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인내하면서 사역을 해 나갔습니다. 그러자 그 집 주인과 가족부터 감동받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도 서서히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반대하며 행패에 부렸던 동네 청년들까지 다 믿는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는 반드시 보상이 따릅니다. 인내하게 되면 축복이 뒤따라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게 되면 저 천국만 아니라 이 땅에서조차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인내함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보상만 아니라 축복까지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인생의 시련 속에서도 오래 참고 끝까지 견뎌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기에, 둘째로 인내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기에, 나아가 셋째로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 알지 못합니다.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제대로 보지도 또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납니다. 우리 시각은 너무나도 좁을 뿐만 아니라 그 너머를 보지도 못하고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합니까? 인생의 뒤편에서도 여전히 일하실 뿐만 아니라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11절 말씀에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욥의 결말을 어떻게 하셨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이 한없이 많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번 무슨 일이 진행되었는지 알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지 회의하고 있을 때에도 욥의 삶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욥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어떠하십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자비와 긍휼만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필립 브루스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한 번은 목사님이 자리에 앉아 고개를 들군 채 그렇게 계셨습니다. 그러자 장로님이 들어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그때 고개를 들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급한데 하나님은 급하지 않으시네요.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급해 죽겠는데 하나님은 급하게 여기지 않아 답답하다 못해 낙담이 되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앤드루 무레이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되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왜 지체하는가? 하나님이 지체하실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갑절의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렇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결국 모든 것을 온전하게 행하실 뿐만 아니라 완전하게 이루시고야 마십니다. 그것도 갑절로 축복하시고 갑절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고 길이 참고 끝까지 인내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렇게 길이 인내하면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인생의 시련 속에서도 이렇게 오래 참고 끝까지 견딜 뿐만 아니라 이제 그렇다면 대체 우리는 어떠해야 하는 것입니까? 첫째로 우리는 먼저 잠잠히 묵묵히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으로 가보십시오. 9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기대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우리는 실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게 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곤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 가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가는 광야 생활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지치고 공고해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불평하고 원망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우리라고 해서 예배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우리를 향해서까지 야고보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망하지 말라. 서로 원망하지 말라. 이 말은 우리 시련을 우리 주위나 다른 사람, 심지어 하나님 탓으로 돌리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기다리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잠잠히 묵묵히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이자 태도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기다리되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기대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라는 말입니다. 농부가 왜 씨를 뿌립니까? 그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나가 땀 흘리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다름 아닌 가을에 추수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풍성한 결실을 거두기에 그 힘든 과정을 견디면서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내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더욱더 인내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장차 다시 영광 가운데 오시기 때문입니다. 영광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칭찬과 영광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인생만 아니라 이 신앙의 일을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기다리되 무엇보다도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고난 앞에서, 질병 앞에서, 심지어 흉년이나 이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 상황 앞에서 우리는 결코 소망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정말 어렵고도 힘들 때에 더욱더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이 시련을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되고, 기도할 때에 장차 치유만 아니라 회복과 축복의 역사가 펼쳐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 앞에서 잠잠히 묵묵할 뿐만 아니라 소망 가운데 무엇보다도 기도하면서 기다리며 끝까지 견디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나게 됩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도저히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시련까지 겪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살아온 이들만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이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곤 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인내해 나가야 합니다. 오래 참고 길이 견뎌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기에, 그리고 보상만 아니라 축복을 주시기에, 더 나아가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참고 견디되 소망 속에서 기대하면서 잠잠히 기도하는 가운데 인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로 여는 아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속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때로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그대가 걷고 있는 길이 내내 온득길일 때, 자금은 얼마 없고 빚만 늘어가고 있을 때, 웃고 싶어도 한숨 지을 수밖에 없을 때, 걱정이 그대를 내리누를 때, 쉬어야 한다면 쉴 것이나 결코 포기하지는 말지니라. 우리 모두가 알게 되듯이 인생이란 굴곡의 연속인 것을, 많은 실패가 우리의 삶을 바꾸리니 참고 견디면 이길 수 있으리. 속도가 느리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지니 또 한 번 바람이 불어 성공할 수 있으리. 성공이란 안에서 거절당한 실패, 아주 멀리 보일 때도 가까운지 모르니 그대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때는 가장 힘들 때이리라.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어려운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길이 참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견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갚아주시고 또 축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루시고 협력하여 끝내의 선을 이루실 것이기에 우리에게 참고 견디라 말씀하셨사오니, 오래 참고 길이 견디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소망을 오늘도 붙들고 잠잠히 불평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끝까지 인내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일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이 예물까지도 연락해 주셔서 몸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위에, 우리 지역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모든 열방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지경만 아니라 삶의 지경이,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자녀들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건강의 지경까지도 넓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술받고 회복된 성도들만 아니라 또 병상에 계시는 성도, 고도하지 못하는 어르신들만 아니라 집으로 돈나는 성도들까지, 삶의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까지 온전한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인내하면서 살아갑시다. 거리두기 4단계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 좌석 10%에 해당되는 우리 35명 내외가 함께 참여해서 대면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면 예배와 더불어서 실시간 온라인 예배도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교회에 직접 오시든지 아니면 가정이나 삶의 터전에서 개인적으로나 가족과 함께 예배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부와 2부, 3부에 이어서 4부 때에도 청년들은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또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교회학교 유치부와 초등부, 중고등부는 각각 그렇게 온라인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주일 예배도 제대로 드리기도 쉽지 않고 또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개인적으로 매일 성경을 활용해서 말씀을 묵상해 주시고 또 보내주는 말씀 묵상 동영상을 가지고 예배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찍 보내드려 달라고 하시는 분이 계셔서 저희들이 사전에 촬영해서 오전 5시 반부터 그렇게 보내드립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꼭 말씀을 묵상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온갖 시련을 겪는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갚아주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길이 참고 또 그 견디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